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큐인스쿨이라고 방과 후 이렇게 아이들 저희 7명이 아이들이 모여서 월수금 3시부터 6시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그 활동도 하고 놀이도 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월수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 김보경 목사님, 김지혜 전도사님, 그리고 김규영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이렇게 도와서 큐인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첫 시간은 말씀 묵상으로 첫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묵상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김지혜 전도사님이 인도할 때도 있고 또 김규영 목사님이 하실 때도 있고 김보경 목사님이 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김보경 목사님이 하실 차례인데 도윤이가 이제 제 둘째가 독감 지금 이제 걸려가지고 이틀째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아직도 열이 안 잡혀가지고 내일도 학교를 못 갈 것 같아서 지금 집에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 묵상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저는 이제 큐인스쿨에서 이제 영어 고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맡아서 첫 시간을 아이들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대림절 기간이라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말구유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큐인 말씀 묵상의 그 특징은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태어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말구유로 오셨을까요? 왜 마국간으로 오셨을까요?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제 그 또 다른 또 질문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막 자기 생각을 나누고 이래서 말구유에 오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야 할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말구유는 어디일까요? 그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7명의 아이들이지만 오늘은 아픈 친구들도 있고 2명이 있었어요.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이 세상의 말구유가 어디일까요? 하니까 학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말구유가 이 친구가 생각한 그러한 말구유의 이미지는 가기 싫은 곳이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냄새나고 더럽고 천한 곳으로 여겨진 거죠. 그게 이제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럽고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솔직하게 그런 곳으로 가기 싫었고 자기의 삶에는 그런 더럽고 천하고 가기 싫은 곳이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가 더럽고 천하고 가기 싫은 거라고 그렇게 대입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도 뭔가 자기도 말할 게 있다는 듯이 머리에 이렇게 전구가 탁 불이 들어온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너의 삶에 너가 가야 될 말구유가 어디야? 그러니까 학원이에요. 그러는. 그래? 너는 학원이 더럽고 천하고 가기 싫은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학교가 싫어? 그러니까 싫어요. 그래. 학원이 싫어? 싫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게 나쁜 답이 아니야. 거기에도 은혜가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학교를 싫어할 수 있어?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런 어떤 뭐 성경 공부나
공과 공부나 옛날에 그러한 어떤 그냥 학교에서라면은 혼났겠죠. 학교가 어떻게 싫다 그러겠어? 학원이 싫다 그럴 수 있어?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교회가 마국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가기 싫은 곳이 될 수도 있죠. 저는 때로는 솔직하게 교회가 마국간처럼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교회는 은혜를 끼쳐야 하고 설교를 해야 하고 사랑을 줘야 하고 섬겨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죠. 사랑을 받고 선물을 받고 달걀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러한 곳이라는 생각도 들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말씀하셨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러 오셨죠. 그래서 어떤 그런 트레디셔널한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학교가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왜냐하면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싫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가운데에도 은혜가 있죠. 그런 싫은 곳, 그런 더러운 곳, 그런 천한 곳,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은 오셨어 라는 거죠. 맞아.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 계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기 싫어하는 그곳, 하상기리가 지금 가기 싫어하는 그곳, 나는 인간이라서 지금 기피하는 그곳,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생각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면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너무 가르쳐야 한다, 너무 배워야 한다, 너무 입력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어머니랑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아마 이 설교를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계실 것입니다. 네. 요즘에 마음이 많이 힘드시다 그래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어르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힘드시대요. 왜냐하면은 나라의 그런 전국도 많이 어렵고 어지럽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그냥 싸우는, 그냥 이런 어떤 내가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시끄러운 모습, 그냥 어디를 틀어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이제 어머니 오늘 본문 말씀 참 상황도 참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참 이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 이 시대도 아합과 이세벨이 이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 참 두로의 우상 숭배의 바알을 참 이렇게 데리고 온
그 이세벨, 그 두로와 그 정략교를 맺어가지고 그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된 그 아합과 이세벨, 정말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그러한 그 역사적 그 상황에 진짜 참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참 이 시대도 참 어둡고 참담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겠냐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어두우면은 어지럽고 막 혼탁하고 막 시끄러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그리고 소망이 막 없게 보이고 해서 막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주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실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정말 나라가 이런 꼴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때에,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여주시는 것, 많이 어두워질 때에는 정말 이 한 줄기의 그러한 이 작은 빛도 그 어두움 가운데에는 정말 밝게 빛나는 그러한 빛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정말 이 소중하게 빛을 발휘하는 그러한 빛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두운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때에,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때에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더욱더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온 나라와 그 이방 나라에게까지도 비추시는 그러한 역사를 펼쳐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책임감, 자긍심, 소명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 때일수록 이 나 한 사람이 정말 내 자리를 내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내가 지키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둡고 참담할수록 작은 빛은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1절과 2절, 3절,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6절도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거기까지요. 네, 일단은 자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좀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굉장히 엘리야의 소개가 짧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네,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한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내가 섬긴다라는 뜻이 진정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는 히브리어로 아마드예요. 아마드. 근데 이 히브리어 아마드의 뜻은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앞에 서 있다. 아마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는 아합 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 왕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아합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내 앞에 있는 아합 왕, 지금 너무나도 악랄하고 너무나도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왕처럼, 정말 왕처럼 큰 존재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너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는 지금 고백한다. 내가 지금 전하고 내가 지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내가 섬기는 진짜 왕, 나의 삶의 왕, 그리고 이 세계의 왕, 온 세상의 왕은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당신 아합 왕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왕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여 나는 당신 앞에 서 있지만 나는 사실 당신 뒤에 서 있는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에 우리는 너무 높아지지도 또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잘난 체 하지도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자기를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은 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찬송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따뜻한 사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 뒤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해요. 그리고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대화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싫어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와 내가 어린아이와 대화를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와 대화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임마누엘 대화법이에요. 지난주에 김영재 목사님이 임마누엘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죠? 저는 임마누엘 대화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와 작은 사람과 대화할지라도 내가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권위자로서 대화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또 아무리 높은 사람과 대화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싹싹싹싹 하면서 대화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철저히 임마누엘 대화법을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서 있는 사람, 아합왕이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왕이시여, 당신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합왕이시여,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소리가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등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등장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자, 이 패턴을 계속 읽어보면은 7절까지 요약을 하면은, 자, 어떤 패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미션 1, 3절 4절 너 그거 해. 너 그릿 시냇가로 가. 거기 가면은 까마귀들이 너를 먹일 거야. 굉장히 슈퍼 내추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먹이심이 있을 거야 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자, 마르고 나니까 그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9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나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11절 쭉쭉쭉 어떻게 할 건데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스트럭션을 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의 어떤 그러한 어떤 대학,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장래, 어떤 그런 결혼, 어떤 그러한 직업, 어떤 그러한 그 앞으로의 일, 어떤 아파트에 살지, 주택에 살지,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우리의 그런 인간의 그러한 고민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저조차도 참 내가 왜 그런 걸 얘기했을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궁금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쫙 해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5년 계획, 10년 계획, 15년 계획, 20년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살지, 어떤 모습으로 살지, 어떤 형편으로 살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지, 어떤 직장을 우리가 갈지, 어디까지 우리가 승진할지, 이거를 미리 알면은 좀 좋겠는데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왜? 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는 발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 사이에서도 인격적인 관계, 믿음과 사랑과 신뢰는 한꺼번에 다 퍼준다고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10년치 용돈을 다 갖다 준다고 해도 10년치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기십니까? 생겼습니까?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뗐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나를 한번 믿어봐. 하나님은 온전하게, 선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우리의 사랑을, 때로는 우리의 인내를,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러한 방법은 아마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택하시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순환과 참아내는 그러한 과정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게 하시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위해서, 주님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흠없는 자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좀 한번 믿어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못 참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견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서로 좀 견뎌내고 참아주는 그런 거가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아, 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을 우리가 더 많이 할 때에 내가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너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죠, 너 같은 사람이 안수 집사,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안수 집사가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임마. 나 같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래, 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날 두시지 않을 거야. 지금은 비록 당신이 봤을 때에 부족하지만,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은 비록 모자라지만, 지금은 비록 사람의 눈에는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날 택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야. 한번 지켜봐봐. 좀 참아봐. 좀 기다려봐봐.
이게 필요한 거죠. 어쩌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너 좀 한번 기다려 볼 수 있겠니? 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엘리야에게는 조금 게이지를 오르게 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항해서 지금 싸우는 것도 쫄리잖아요. 지금 사람으로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저라도 지금 아합 이세벨 얼마나 악랄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좀 미리미리 좀 넌 안전할 거야 하면서 막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너무 쫄리게 만들어. 날 좀 믿어봐. 그러면서 하이라이트는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은요 두로라는 지역,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중해 도시 두로, 그 이세벨, 네, 그 강한 도시, 지중해 그 무역 다 점령한 도시나라, 그 두로 바로 위에 있는 시돈,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도 뭐 우상 바알이 다 점령한 도시예요. 그 이방 도시죠. 바알이 점령한 도시, 이방 도시, 이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피난 가라고 하시려면 좀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지금 우상신들을 섬기는 바알 우상들이 쫙 깔려 있는 진짜 이 적들의 어떻게 보면은 진영으로, 무슨 지금 북한군, 오늘 뉴스 보니까 진짜 참혹한 그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우크라이나 막 드론이 북한군을 막 진짜 무슨 막 그렇게 막 다 그 참혹한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런 것처럼 적에 싸워보지도 못한 그러한 그 무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러한 한복판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를 굳이 왜 시돈 땅으로, 그것도 시돈 땅이 무슨 왕도 아니고 과부. 이거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 같으면 진짜 나 선지자 안 할래요. 진짜 이거는 완전 진짜 이거는 사표 각입니다. 이건 사표 때려치는, 진짜 나 하고 싶지 않아요. 안전한 곳도 아니고 풍족함이 넘치는 가정도 아닌데 하나님은 가장 열악한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일까라는 거예요. 왜? 자, 오늘 이 말씀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이따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그 관계,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그래서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나 좀 믿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ultimate goal, 최종적인 그런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룩한 나라야. 너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거룩한 나라로 만드신 이유,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미 아름다운 곳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추한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다 버린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어지러운 때,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만 빼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빠지고 있는 이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이 시돈 땅으로, 그 바알이 팽배한 땅으로, 그리고 특별히 이 과부,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있는 이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셔서, 이 과부가 있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과 이 비가 오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을, 그리고 이 바알 숭배가 만연에 깔려있는 이 가운데에, 그곳에서도 가장 열악한 이 과부의 이 집에 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고, 나는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내가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그런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을 시돈 사람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이것을 아합에게도,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방법이죠. 하나님 영광을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빌드업이었어요. 엘리야와의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더 쌓기 위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가깝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더 가깝게 만들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셔. 근데 결국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엘리야와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자, 끝났어요.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사랑과 순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순종이 없는 영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 한국 교회에 많은 것들이 없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정말 따뜻한 그러한 그것이 없는 영광이었어요. 영광스러운 것은 많았어요. 근데 서로 따뜻하고 애틋한 것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셨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과부를 사랑하고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의 그 가운데는 사랑이 요구된다. 그 안에는 또 과부의 순종이 요구된다. 이것이 포함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단계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시돈에 가기까지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이 과부를 정말 사랑하고 그 죽은 아들을 자기가 품고 울며 기도하며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울며 주님께 중보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 그러한 실력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이 대림절 기간에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싫어하는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고민하는 그러한 이 저녁,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늦었으므로 축도하고 기도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